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일날 부산 집회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면 우리 부산센터 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같이 참석하면 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번 여름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간증을 보게 되겠지만 또 간증 잊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도 큰 문제인데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승리로 끝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1차 때는 졌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하고 2차 들어가는데 그냥 저쪽에서 포기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런 또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놀라운 일들이 또 물질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심각한 분이에요.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제가 그분을 앞에 설 때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고 또 본인 말은 혈류증 여인입니다. 하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집회를 끝나고 3일 만에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멈췄고 제가 만났는데 집회 끝나고 너무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하여서 갖가지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고 또 간증을 듣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치유학교를 등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불안전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리 정신 환자들이 많은가요? 정말 갈수록 이제는 정신적인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즘 호신술 배우는 게 많다. 태권도도 배우고 자기 보호를 해서.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오다가도 어둠의 영들이 모든 것들이 오다가도 건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아니고 사실이죠.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바로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목사님 내가 바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점점 어려운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렇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바로 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임 자체가 교회. 이 전체가 우리가 교회고 나는 이 교회의 지체죠. 지체, 바로 교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 모임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통해.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교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공급을 다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바로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나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의 거룩한 피를 흘렸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목표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고 조금만 했대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조금 내 몸이 육신적으로 실수하고 피곤해도 여러분의 몸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몸이다 이 말, 자신의 몸이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주님은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건세를 다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건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건세를 갖고 있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건세를, 예수님의 건세를 갖고 있다.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가 받았다 이랬는데 그 건세가 예수님의 몸, 바로 교회 나, 그 건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건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바로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 꿈과 목표와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자신 몸, 누굽니까?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몸이 고통스러우면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이 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피로 값주고. 자, 주님의 꿈과 목표 바로 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꿈과 목표를 바로 알므로써 오늘 교회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을 때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 종교처럼.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저도 도전적으로, 목사님, 우리 옛날에 무당 섬기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저 신에게 주소서 빌고 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교회 오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이름만 바꾸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방 잘못된 미신들 막 우리 잘 알죠. 유교 사상 미신 막 가서 빌고 도와달라고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행태를 똑같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막 하나님 주세요, 도와달래요. 그것만 바뀌죠. 어떤 신만 바뀌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이미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잘못 따라.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목사님, 내가 35년 동안 기도생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믿음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누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이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먼저 교회 안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미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교회가 깨달을 때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혹은 이 방송을 통화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안다면 모든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현시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이 더 풀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갖고 있나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 우리가 창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든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형상처럼 우리 인간도 변화가 되는 것,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또 우리의 목표인데, 자,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쉬운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여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묻히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실 때에도 자기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에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지옥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그 죽음에도 어떤 무덤 속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을 그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3일째 된 날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서 올리심을 받았고 그 몸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았다. 자,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쉬운 성경이 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 훗날 이제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말하겠지만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뭡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 무덤 속에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무슨 것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아주 변화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거기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그리고 내 입술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주님처럼 완전히 쇠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행상대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그리고 내 입술은 바로 즐거움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몸은 어떻습니까? 소망으로. 내 몸은 소망으로. 여기 보면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물론 이 육신은 이제 썩어 없어질 수 없지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내 몸은 변화된다 이 말. 그래서 내 몸은 소망으로. 심지어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실 때조차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것은 뭡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몸을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바로 그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내 몸은 소망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까? 부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영뿐만 아니라 육도 그렇게 완전히 이제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아래 있을 때에 내 마음은 항상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입술은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결국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마음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 보면 기쁨은 모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도 심지어는 그 무덤에 계실 때조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상처럼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 그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몸으로 썩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사실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썩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굉장히 아까는 큰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교회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로서 태어나는 것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고 완전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계획은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멸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영생은 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본성.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나는데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영생은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 자, 바로 영생, 시간이나 나이나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 육신은 제한을 받지만 영생은 시간과 나이의 모든 것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집중하냐 하면 이 영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시간이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생이 주어질 때에 그때부터 나는 어떤 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자, 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영생을 받았나, 죽으면 받는다, 이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시간과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이죠.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썩지 않고,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끝이 없고, 실패나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생명이다. 그렇죠. 영생은 놀라운 것이죠. 썩지 않고, 굴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끝이 없고, 실패나 죽음에 굴벽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영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목표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영생,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천사들에게도 영생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살지만 시작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절대적인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영원하게 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사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죠. 바로 그 영생을 부여했죠, 하나님이. 그때에 이제 그 천사들은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에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받은 것은 영원으로 들어오는 첫 시작이다. 첫 시작. 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생각해. 영생.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 바로 망가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고 썩지 않는 끝없는 생명, 진짜 하나님의 본질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자, 여기 중요한 것, 생명의 본질, 우리에게 잘 이야기한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이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동물, 식물, 뭐 여러 가지 아주 작은 뭐 유기체도 다 생명체를 갖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들이 주는 본질이 있는데, 생명의 본질, 거기에서 볼 수는 없는데, 자, 인간은 인간의 몸을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식물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생명 자체를.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로부터 그 생명을 가져와서 생명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생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다. 생명, 본질이다. 바로 생명의 하신. 이 하신이라는 말은 수상적인 어떤 것들을, 추상 볼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 우리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보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찬 생명의 본질이다 이 말. 본질, 찬 생명.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이것은 그분은 생명의 하신, 다시 말해 그 생명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생명을 보았다. 참 생명 본질이다. 본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바로 진정한 생명의 본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본질. 그래서 본질인 그 생명이 사람 몸에 담겨져서, 마리아 몸에 담겨져서 본질인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사고를 떼어, 그래서 나타났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반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한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본질. 그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쇠하지 않고, 그 생명, 그 본질, 아무리 인간이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자체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생명의 본질,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생명이 나타나. 이건 대단한 거죠. 아버지의 목표가 뭡니까? 이 생명을, 아버지의 꿈이 뭡니까? 이 생명의 본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다. 구체적으로 참 생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보게 되었다. 이제 이 생명을,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생명은 망가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고 썩지 않는 끝없는 생명. 오늘 이것을 의식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의식하면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의식, 생각이 가득하고 인식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몸에 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계시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진정한 본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놀라운 말이죠. 생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전체, 생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전체로 정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입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의 본질이고 자신 전체가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아들이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는 뭐냐? 생명의 본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가졌다, 이 말. 영생. 오늘 이것을 의식하면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200% 나는 이 생명을 가졌다. 바울이 이 생명을 의식하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도, 독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은 쇠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식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인간의 어둠의 행위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파괴될 수 없는 본질의 생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 오늘 이 신성의 생명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리하니라. 왜? 그 본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듭났을 때에 완전히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하시니 그 생명으로 생명의 본질이 나타난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생명을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으로 다시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망가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고 썩지 않으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더 깊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어떤 것도 이 생명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생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의 땅, 일으킴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이 정말 가득하고 있음을 항상 믿으시고, 이제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바로 의식과 인식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비전과 꿈이 뭡니까? 이 생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본성,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는 몸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입술은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도 비록 연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왜?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는 바로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 생명의 하신이 되신 그 생명 자체, 그 예수님 바로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절대 쇠하거나 약하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 그런데 마귀들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라는 존재를 아주 약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작은 모임, 하나의 어떤 약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또 이 마귀들은, 이 마귀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적극 의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바깥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 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늘 의식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